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깊이 있게 새겨짐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시리즈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첫째는 복은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하실 때 탑재하신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탑재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복을 빼놓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복은 무슨 기복신앙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복이라는 거 탑재된 원리다. 두 번째는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서 누려지는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0절하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한테 배불리 먹게 하신 그때 네가 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풍족한 삶을 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때 조심할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풍족해지면 조심해야 돼요. 사람도 먹고 살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나라도 먹고 살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축복이 보존될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도 그 축복을 보존하지 못하면 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보존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을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기적이었잖아요. 기적.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기억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조심해서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조심해야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지 안 잊고 있는지를 항상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항상 먹고 살만하면 조심해라. 조심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기 3장 13장 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생활 습관으로도 뭐도 기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자신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근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탓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잘 되면 자기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만심이 높아가요. 그러면 받은 복을 쏟아 버린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눈을 주셨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4절에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무종교라는 건 없어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바로 종교예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게 신적인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종교성을 가지고 무엇을 섬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신으로 알고 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게 신인 줄 알고 그한테 절하잖아요. 남한의 그 좌파 지식인들 김일성 그 영생불명 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놈들. 답답한 놈들. 그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절하는 뭐 외적인 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그 앞에 뭐 동상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신이 제시하는 인생관이나 우주관이나 그런 철학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신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종교 그거를 섬긴다라는 건 물론 뭐 때 되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폭력적이잖아요. 폭력적이지 않다고 누가 얘기해. 또 이 얘기 또 유튜브에 나가면 또 뭐 누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다. 요새는 뭐 무슨 말을 제대로 못해. 폭력적이라는 놈을 폭력적이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신이 가르치는 혹은 그 신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 우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좋은 거라고 그러면 그걸 다 우상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어떠한 신이 있었냐면, 뭐 바알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은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해줄게, 내 앞에 엎드려서 그래. 그 이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고 나쁜 것도 없었어요. 이게 해야 될 일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 나한테 엎드려 서라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 그게 뭐 난잡한 무슨 파티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복 준다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가르침에, 그 신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한테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너한테 좋아 보인다. 네 욕심을 채울 만한 거다 이거예요. 네 욕심을 채울 만한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라. 물론 그 앞에 절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백성들처럼 자기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 따라다니지 마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치관 받아들여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귀신도 섬기고 한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치관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 믿고 이거는 뭐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그러지 않아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잖아요. 그게 우상이지. 그게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그 앞에 가서 절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러브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And 그리고 whatever you want to do it.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르신 받아들이는 거죠. 러브가 좋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And whatever you want, do it. 네가 뭐든지 간에 네가 원해? 그럼 너 해. 그게 우상이지 뭐.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죠. 주의 삶과 귀신의 삶을 겸하여 참여하는 거죠. 이러면 복이 보존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단절해야 될 걸 단절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끊을 걸 끊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존된다. 꼭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내가 섬기는 거는 없는지 꼭 살펴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Do not test the Lord your God as you did at Massa.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는 마사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이 제일 필요하겠죠. 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거 없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로 막 이제 모세와 다투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말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셨나요? 인도하셨잖아요. 충분히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걸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사에 도착하니까 없어요. 그 마사라는 건 르비딤에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냥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그 진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부족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몸도 아프고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몸도 아프고 뭐 참 힘들고 뭐 가난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서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풍요로우면 그 복을 나누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뜻인 줄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눔에는 감사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 나눔과 기대밖에 없어요. 지금 부족하면 기대하면 되고요. 지금 넘치면 나누면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왔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면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부족하면 기대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원래 뜻은 쉼터,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르비딤의 호렙산의 쉼터가 원망으로 바뀌면 마사가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무리바에서 다퉜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원망할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원망할 장소가 쉼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쉼터로 인도해도 거기서 원망하고 시험하면 거기가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르비딤에 호렙산이라는 호렙바위라고 지금 수축되는 곳이에요. 저희가. 근데 지금 저기는 전체 배경이고요. 조그마한 사진이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크게 확대하는 게 저건데요. 지금 이제 저기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백성이 먹은 그런 물 줄기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광야의 깊은 곳에 샘물을 감싸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너희들 저기로 인도할 테니까 저기로 가. 잘 갔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지. 잘 갔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조금만 참으면 르비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큰 두 번째로 그럼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복이 보존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다. 맹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외라는 원래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려워한다라는 건 공포를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정말 인자하고 늠름한 장군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병사가 서 있어요. 근데 그 장군이 나한테 와서 악수를 딱 해요. 그러면 병사는 참 기분이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장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절도 있게 행진하고 절도 있게 있으면서 참 두려우면서 기쁘고 막 그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이제 경외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의미가 경외예요. 그러면 그 경외하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잖아요. 섬기고 맹세해라.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 경건해야 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행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세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그 사람에게 계속 내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배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가세요. 그게 이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대충 드려. 그거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아주 생명 내놓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나 예배 드리다 죽는다라고 여기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밖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그게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아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밖에서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복음 전도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하면 내가 죄 짓는 거다 이거 알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배에서 사회생활에서.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 야 임마 너 예배 그따 이거 드리냐? 하이 자식 웃긴다. 그러고 무슨 복을 달래? 너 사회생활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서 뭘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게 원어 공부 이렇게 하니까
저게 나오는 그 단어들을 내가 왜 이렇게 이따위 저따위라는 그런 저속적인 용어로 표현했는지 아실 거예요. 성경에 그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말하면 무슨 뭐 똥같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파리떼 똥 뭐 그런 똥 그런 의미 뭐 저런 의미에서 아주 그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존중하게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밖에서 잘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뭐 무슨 뭐같이 여겨? 그러니까 예배도 그따위로 드리지. 그럼 밖에서 사회생활 엉망 개판으로 사는겨. 그래놓고 다 예수 믿어. 뭐 크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죠. 복을 여러분이 받고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전반부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게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너무 일찍 비가 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당대에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1970년대니까 대학 다닐 때 1980년대고 그때 우리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 대학 입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가 안 됐어요. 한 7, 8% 이렇게밖에 안 됐고 사실 고등학교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가난했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 경쟁도 치열했고 좀 그런 시대였잖아요. 일거리는 작은데 사람은 많고 온 동네를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에 70명이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문은 요만하게 좁은데 애들은 많고 공장이라도 취직하려면 그냥 경쟁률이 많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돈 많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자제들은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에 교회를 안 와요. 학원 가느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랬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빨리 또 오후에 학원 가고 과외 공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또 한결같이 대학 못 가더라고. 근데 나같이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는 애들은 이제 어디 가서 놀 데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가서 사는 거야. 또 그런 놈들은 또 공부를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선 네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성실해야죠. 당연히 정직해야죠. 그렇지만 그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빠지고 나머지 성실 뭐 정직 그거 뭐가 중요해? 그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빠져버리면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세대가 단절돼요. 믿음의 세대가 단절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야 그게 계승되어서 잘 살게 된다. 영적으로 보면 한국은 안 망하면 비정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요게 결론이에요. 누가? 내가.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냐. 정직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선량한 일이라는 거는 몸으로 행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의를 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내 마음에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서 정직하고 선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나보기에가 아니에요. 나보기에가. 내가 저 집사보다는 그래도 100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 아이고 저 인간은 저렇게도 안 하는데 난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누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량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도 자동적으로 나에게 따라온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제가 지금 5번 지금 시리즈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의 결론이에요. 항상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지요? 예.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시리즈의 복되신 하나님 시리즈의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받고 정말 이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고 소원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다. 먹을 거다. 그 누가 의인이에요? 행동을 뭐 착하게 하고 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게 살고 그게 의인이에요? 물론 의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거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대로 그 열매가 생겨서 먹을 거다. 그러면 열심히 뭐 했는데 뭐 먹을 게 왜 없어? 회개해야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됐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를 살펴서 그릇된 것들이 있으면 오늘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다 해결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